명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성탄절이 곧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가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율법사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이 명령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앞에 5가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요. 뒤에 5가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 명령은 모두 다 사랑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은사,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는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이 잘 안 와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워낙 엄청나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너무 귀여워, 하나님 완전히 좋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약간 두려운 존재,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존재, 경외의 대상으로만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은요, 말씀을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된다는 것인가?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좀 가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슬퍼하는 게 왜 복이지? 왜냐하면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좀 슬퍼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받는 게 뭐가 좋은가요?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좀 핍박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그것이 더 복된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뒤에서부터 보면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의 탐욕과 쾌락을 채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작품으로서의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만드신,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작품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 자격지심, 피해망상을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래도 요번 생은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뭐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요번 생은 잘못된 것 같아, 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난 집안이 너무 좋지를 않아. 나는 종자가 좀 잘못된 거, 난 유전자가 좀 잘못된 유전자를 좀 받은 것 같아. 나는 너무 약점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생적인 컴플렉스를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수치심에, 죄책감에, 패배감을 안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압니다.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그래서 잘 가꾸어야 돼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 챙겨야 돼요. 모든 게 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랑의 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 배는 부른데 입이 고프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는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입은 계속 더 먹고 싶어 해. 자꾸 허기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요. 배 터지려고 하는데 계속 먹어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은 남는 음식을 다 먹어치우는 음식 쓰레기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진짜 보니까 가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 가족들이 배부르거나 먹기 싫어서 음식을 남기면 그 남편이 다 먹는 거예요. 사실 엄마들이 애를 키우다 보면요, 많이 그러죠. 아까워서 먹고, 비싸서 먹고, 맛있어서 먹고, 남아서 먹고 하면서 음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음식이 아까워도요, 자기 몸에다가 음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알아서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족이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내 몸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또 내 영혼도 잘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구별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단장하는 거예요. 꽃단장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악한 것들, 악독한 거, 더러운 거, 잘못된 거, 그것을 내가 다 회개함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들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받듯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 몸,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작품된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내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이에요.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밝고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이 있는 거고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아주 무한대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집에 옆집에 사는 사람, 앞집에 사는 사람, 이 사람도 이웃이지만 이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어떤 식당의 종업원,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람,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고 연민의 정이 느껴지고 아프게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날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웃과도 소통이 필요한데 이웃과 소통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구별되는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먼저 이웃과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자신의 거룩함을 구축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소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서 세속화되고 그냥 세속화로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녹아드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속으로 이웃을 들어오게 하는 것, 블랙홀 같이 감동을 주는 감동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친구가 술 좋아하면은 친구와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같이 술 마시러 가고, 친구가 도박 좋아한다고 하면 같이 친구와 어울리고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도박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친해지고 소통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웃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나를 볼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건함과 섬김과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웃을 감동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경건은 뭐죠?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은 저분에게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하나님 닮은 경건함이 내게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경건함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뭘까요? 섬김은 친구가 어려울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밥 한 끼 사주면서 손잡아주고, 김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어려울 때 밥 사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공하는 건가요?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써 관심을 가져주고 정성껏 섬겨줄 때 그 사람이 감동하게 돼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때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신저인 내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다 그게 뻥입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된 대로, 작정된 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체질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것을 체휼하시고 아직도 경건하지 않은 나를, 아직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제법 똑똑한 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한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몇 번이나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7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에 70을 곱하면요,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끝도 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허물이 많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성적표를 보시고 우리의 하는 꼬라지를 보시고 우리의 하는 짓거리를 보시고 나서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그거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포용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탕감해 주고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용서해 주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신분에서 속량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남들이 너희들을 볼 때 사랑의 은사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도록 너희가 그렇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까칠하냐. 너 하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도도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탕감의 원리는 뭡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적은 빚을 탕감받은 자를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게 탕감이에요. 근데 이 탕감이 쉽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큰 탕감 받아 놓고도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그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은 정말 사랑을 알기나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밥만 먹으면 사랑 타령을 하지만은 사랑을 잘 모른다,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내가 알기나 아는 건가?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받을 만한 자질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은혜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알아들일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알아들이고 있는 걸까? 성도들이 정말 고맙고 성도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보답, 리액션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서툴고 이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움도 느끼게 되고 제가 감동하면서 오히려 제가 배우게 돼요. 사랑의 섬김이란 이런 거구나.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는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와요.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고 그 큰 사랑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을 해서 그냥 목이 꺽꺽거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내 성적표, 너의 죄인됨, 너의 부족함, 너의 형편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엄청난 자신감이 밀려오고 그때부터 내가 소중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는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 다음부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고 또 그때부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은요,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은 구김살이 없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애정 결핍이라는 것이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어렸을 때 늘 우리 귀염둥이 막 하면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우리 할머니가 날마다 나 귀염둥이라고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 날마다 날 예쁜둥이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당당해요.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요,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어디든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오버액션 될 때가 있습니다. 오버액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오늘 한턱 쏠게. 내가 오늘 점심 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한 달 내도록 그거 가지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쏠 형편도 아닌데 넌 맨날 얻어먹기만 하냐? 너 이렇게 쪼잔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대범하게 한번 질렀다가 한 달 내내 쪼잔하게 울어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결핍, 사랑의 결핍, 인정의 결핍,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가 돼서 내 속에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늘 그것이 막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내게 경건함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졸면 혹시 죽을까 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눈을 못 떼죠. 아빠는 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부인이 엄마가 아빠한테 애기 좀 봐달라고 이렇게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하죠? 같이 자요. 그런데 엄마는 달라요. 항상 희생을 하고 또 손해를 밥 먹듯이 해서 그걸 손해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자식 아프면 또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자식을 위해서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어떻죠? 마음이 짠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그래서 친정을 한 번씩 갔다 오면은 많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엄마가 참 나를 위해서 욕을 많이 보셨구나. 호매불망 내 새끼 하면서 노심초사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철딱서니 없이 말썽 부리고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야, 너는 내 어릴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자식을 향해서 어머니의 받은 사랑처럼 그렇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용납하게 돼요.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거니까. 엄마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랑이 고스란히 반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엄마의 사랑을 자식들에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자식에게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말이 있죠.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 왕창 먹었다 설사 그냥 쭉쭉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계 선교를 합시다 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내 몸을 사랑하고 챙기고 내 영혼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짝져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챙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인가요? 아프리카 가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짝져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이웃이 내 집 앞에 사는 사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나랑 인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절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로 교사를 내가 하고 있으면은 내가 맡은 아이가 나의 이웃인 거예요. 아이 하나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그 아이 하나를 섬겨주고 챙겨주고 하면 그 아이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뭐라 그러죠?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나도 앞으로 선생님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보십시오.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엎드려 눈물로 그 한 영혼을 놓고, 한 어린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를 섬길 수 있는가? 아이한테 뭐 먹을 거 주고 장난감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옵니까?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막 대적하고 덤비고 말 안 듣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주지 않는 한, 기도하지 않는 관계는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지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데, 사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나 그걸 다 말로 따져가지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건드려봤자 야단 법석만 날 뿐입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야, 난 당신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할 줄은 몰랐어. 여러분, 섬김 받을 때, 사랑해 줄 때 누구든지 다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감동을 받아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주차 봉사를 하든, 내가 애찬 봉사자든, 목자든, 찬양대원이든, 전도회 회원이든, 어딜 가든 만나는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내가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에게 사랑으로 나에게 그 사랑의 못을 확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국 이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크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고자 배우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 자신 안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받은 은총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대로, 받은 축복대로 우리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내게 붙여준 사람, 내게 짝지어준 사람,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랑의 손길로 섬기는 이웃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고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말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내게 붙여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고 열방을 품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